오늘 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요단강 계곡의 경사진 언덕에 세 그루의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 나무들은 저마다 나름대로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무는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뛰어난 목공의 손에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의 제목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거룩한 성전의 훌륭한 제목이 되어 성전을 빛나게 하므로 그곳을 찾는 사람들이 성전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첫 번째 나무는 소원했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 요단강 저 너머로 보이는 지중해를 오가는 범선이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를 다니면서 사람들의 왕래를 도울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를 실어 나름으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기쁨으로 소원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나는 여기 남고 싶다. 드높은 이곳에서 우람하게 자라서 거목이 되어가지고 지치고 또 힘든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쉬면서 뭔가 좋은 것을 다시 한번 누리고 결단하고 감사하는 삶으로 바꿔지기를 원하는 세 번째 나무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목이 되고 싶었던 나무는 찍혀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나귀와 소가 먹는 그 밥통 되어서 마을관 한쪽 구석에 팽개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 바다로 나가겠다는 소원과 달리 갈릴리 호수에서 꾀재재한 어부들이 조각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늘 비린내 나는 생선 몇 마리를 싣고 다니는, 그래서 어항 한 귀퉁이에서 매일같이 똑같은 반복적인 일을 이렇게 감당하는 따분한 신세와 같은 이런 배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그냥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원했는데 그 소원과 달리 어느 날 험산궂은 사람들에서 찍혀가지고 초라한 기둥으로 다듬어져서 엉뚱하게 죄인들을 매달아 죽이는 십자가 형틀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는 왜 하필이면 이럴 때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단 말인가. 세 번째 나무는 절망 속에서 처량하게 울부짖었습니다. 동화에 나오는 듯한 이야기겠지요. 근데 보세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만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숱하게 있을 좋은 처소를 다 놔두고 하필이면은 천덕굴이 그 마을간에 한쪽 구석에 처박혀 있는 그 말구유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심으로 인해서 그 말구유는 예수님,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는 그 첫 번째 받는 영광을 그 말구유가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세월이 흘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밀려드는지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숫가에 오셔가지고 그리고 한 배에 오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오니까 해변가에 사람을 쫙 앉히고 배를 해변에서 약간 띄워놓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이 조각배는 말입니다. 이 생선이다 매일같이 나르고 하는 이런 보잘것없는 배, 한 무식한 어부에 의해서 생계나 유지시켜주는 이 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강단으로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자신의 주인이었던 베드로가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 세계를 다니는 주의 사도가 되는 그 특별한 영광을 얻는 그 현장의 감동을 받는 이런 배가 된 것이죠. 또 3년쯤 세월이 흘렀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 되어서 가장 처절한 모습으로 십자가 형틀에 달리는 참혹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나는 왜 이렇게 만날 사형수나 나무에 달아서 죽이는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나무에 예수님이 매달리는 형틀이 되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그 영광의 자리에 세 번째 나무가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의 위치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또한 실패와 좌절의 위치가 어딘가요? 대체 무엇이 성공이고 또 무엇이 성공인가요? 또 어떤 것이 영광이고 어떤 것이 굴욕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끝나서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우리의 진정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성공과 화려함 속에 살아가지만 가장 비참한 음부에서 고통스러운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반면에 가장 비극적이고 초라할 정도로 실패의 삶을 사는 것 같았지만 영원한 안식의 복락을 누리는 나사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 주권을 행사하시기 전까지 아직 우리의 진정한 삶은 시작이 되지 않은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인간의 삶을 50년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50년 살아왔는데 이제까지 인간이 자기의 삶을 주도했고 우리 인간의 주권을 가지고 행사하신 하나님께 그의 삶을 맡기지 못했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50살이 지냈는데도 아직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시작도 안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당신의 주권을 행사하는 그때가 진정한 삶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은 자기가 여기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주권을 하나님께서 행사하는 데는 맡기지 못한 사람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삶의 시작도 못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남편을 5이나 바꿀 정도로 비참했던 수가성 우노르카의 여인, 불행히 자신의 숙명처럼 삶을 포기한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 삶의 주인이 될 때 그때서 행복을 노래하는 삶으로 바꿔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그의 삶은 헛수고의 삶을 산 것이죠. 내 나름대로 성공을 했습니다. 내 나름대로 좋은 삶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으로 내 삶을 주도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나는 진정한 삶이 아직까지 시작이 못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삶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인생에 대한 어떤 섣부른 판단도 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여기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귀중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끝나지 않은 인생을 중간에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낭망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낭망이 쌓여 삶의 새로운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운명의 노예가 되어 파멸을 향해 삶이 나가는 것을 가리켜서 시험에 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낭망이나 시험에 든 삶, 이 모든 것은 결코 진정한 삶을 시작해보지도 않은 채 스스로의 삶을 놓아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할 것과 동시에 극복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마태복음 25장 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빠지면은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삶도 포기하게 됩니다. 마귀의 시험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스스로의 삶도 죄의 절망감 때문에 스스로의 삶도 스스로 매듭 짓고 말았지 않습니까? 자살로다가. 그러므로 항상 시험에 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낭만과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결실케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가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시험을 이기고
낭만과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기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낭망에 처한 한 인생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 영광의 삶으로 이끌어 주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여러분들이 많이 읽고 또 보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약하면서 바로 본론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낭망에 처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세요. 3년 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베드로는 옛날 모습 그대로 서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주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이제까지는 내가 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 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3년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다시 옛날 모습 그 자리에 돌아와서 앉아있는 겁니다.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고난도 있었지만 숱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의 현장을 목격을 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를 향해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에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적으로 갈릴리 호수를 걸어가는 체험도 한 베드로였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받고 갖고 올라나가서 주님의 이름을 외칠 때마다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한 베드로였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변화산에서 이미 이 세상을 떠나는 모세와 엘리야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려온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박변화되어서 너무너무 예수님 변화된 그 모습이 그냥 해같이 빛나서 볼 수 없는 그런 모습도 베드로는 보았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체험을 했고 보았던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을 들렸습니다. 예수는 바로 어떤 분이라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그걸 들었던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또 여기 와서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그 자리에 와서 있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부름받아 나갔다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베드로가 옛날 모습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베드로같이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옛날 모습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았겠습니까? 저 사람은 쫓겨났나 봐. 떠날 땐 한 가닥 할 것 같이 떠났던 사람이, 노란 떨었던 사람이 다시 저로 돌아왔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러고 뭔가 동네 사람들이 말할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당신은 실패한 사람이야. 만일 내가 당신이었다고 하면은 난 그런 모습을 여기지 않았을 거야. 베드로는 지금 보여주지 말아야 될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될 자리에 베드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놀라운 영광을 체험하고도 그렇게 당당했던 베드로가 왜 이 자리에 있냐 이 말입니다. 그거는 하나입니다. 낭망해서 그랬다는, 낭망해서. 베드로의 낭망의 이유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했던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에서 너무나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 주님을 떠나도 나 베드로는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그 사람,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 일꾼이 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왜 오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냐 이 말이. 여기 있는 베드로는 주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닭이 울고 베드로는 심한 통곡으로 자기 자신의 행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그리고 부활한 주님이 자신을 포함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쫙 보면요,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가 수제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중심에서 10명이 있을 때도 한번 찾아왔고 도마를 중심에서 11명의 제자가 있을 때에도 주님은 찾아왔습니다.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10명의 제자가 있는데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한 주간 후에 이번엔 도마까지 있는 그때 주님 또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근데 여러분, 그때까지 주님은 베드로에게는 아무 말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성경을 보세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한 건 요단강 강가에서 최초로 베드로 주님하고 대화를 나누신 거예요. 주님은 오셔서 도마도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오셔서 베드로는 세워주지 않았어요. 자신의 행위를 알고 있던 베드로, 주님이 자기 자신이 한마디 하지 않고 주님이 그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눈은 사랑의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신 거예요. 베드로는 그 주님의 사랑의 눈초리 앞에 압도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잘못된 죄책감에 사로잡혔죠. 그는 아마 이런 생각했을는지도 몰라요. 난 안 돼.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어. 내가 스스로 떠나, 내 스스로 저분 곁을 떠나 드리는 것이 저분을 위하는 길이야. 이렇게 생각했을는지도 몰라요. 요즘 현대인들도 그런 말 합니다. 내가 저분 곁을 떠나드리는 게 저분을 돕는 일이야.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도 제자들도 아무도 그 베드로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침묵은 그를 용서하신다는 표시였어요. 근데 시험에 들면은 이것이 전혀 다르게 보여요. 성도들이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성도가 시험에 들면은요, 목사와 관계성 속에서 봅시다. 성도가 시험에 들면은 목사가 우렁차게 설교하면 시끄럽다고 그러고요. 다정다감하게 말하면은 알랑거린다고 말하고요. 그래서 아무리 뭐라고 말해도 시험된 사람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런 합리화된 낭망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선한 것 같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요, 주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았고 주님이 결정하지 않았는데 임의대로 결정했어요. 아, 주님이 나에게 아무 말씀 안 하시죠. 주님은 저 도마에게도 말해요. 저 부정적인 도마에게도 말씀하셨는데 나에겐 주님이 부활하셔서 10명 제자, 11명 제자 있는 앞에 나타나서 나에게 한마디 말씀 안 하시기도 내가 수제자라고 불렀는데 나한테는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침묵 지키시고 사랑의 눈초리로 바라만 보셨고 아무런 액션 말 한마디 없이 하셨다. 아,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내가 임의대로 결정해버립니다. 불신과 불순종의 죄가 숨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을 몇 번이나 하고도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베드로가 어디 갈릴리 호수로 부름받기 전에 있었던 그 자리로 다시 뺏겼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요, 주님은 포기하지 않았는데 스스로가 나쁜 결정과 나쁜 불신정의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가 포기하고 스스로 가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면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시험을 통해 내게 다가올 때 나는요, 시험이라고 하는 바람이 살살 불어올 때 나는 낭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시험이라든지 낭망이란 극복해야 될 과제입니다. 이것을 합리화시킬 과제가 아니 여기 있는 베드로는요, 합리화시키다가 자기가 멀찌감치 사명의 자를 떠나가 버린 거예요. 삶은요, 어디에 가든지 그 원인으로 인해서 불행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옛삶으로 돌아와 있지만 베드로의 마음이 만족했습니까? 베드로가 옛삶으로 돌아와서 고기 잡는데 기쁨이 있겠습니까? 감사가 있겠습니까? 마지못해 먹고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와서 고기는 잡았지만 만족도 없고 편안도 없습니다.
그러니 고기가 잡히겠습니까? 아무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지요. 베드로의 삶은 그야말로 절망과 위기에 처한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같으면 한때 자신의 수적이었던 사람이 뭔가 뒤틀리면요, 사람은 헌신짝 버리듯이 버려버려요. 더구나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은 아예 상종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법입니다. 이런 것은 정치권에서 비일비재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을 반드시 일으켜 세워 마침내 그 작정하신 영광이 회복되고 그를 통하여 이루어야 될 뜻을 향하여 하나님은 나아가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제 주님께서 베드로의 삶을 다시 회복하여 새로운 미래를 여는 작업을 누가?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먼저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까지 왔습니다. 주님 와서, 야 베드로야, 너 현주 소지가 어디냐? 너는 왜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갈릴리로 왜 왔느냐? 내가 너를 부를 때, 옛날 부를 때 그 옛날로 왜 다시 되돌아왔느냐? 네가 3년 동안 뭐 했느냐? 나에게 무슨 말을 들었느냐? 어떤 기적을 보고도 왜 믿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말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주님이 먼저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때때로 아주 좋았던 관계였던 사람들이 사소한 일로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 서로 화해하고 싶지만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자존심 때문에. 오늘 본문의 회복의 원리를 하나 찾아보아야 됩니다. 피해를 입힌 자와 피해를 당한 측에서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겠습니까? 피해를 당한 쪽에서 먼저 내미는 것이 세상 사람들 아닙니까? 당한 측면에서 당해서 억울한데 내가 왜 먼저 해야 하겠나? 하지만 그것은 사랑과 화해에 잊힌 것입니다. 피해를 입힌 측에서 죽어도 미안한 마음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법이죠. 근데 보세요. 배신한 것도 베드로고 떠난 것도 베드로입니다. 근데 주님이 먼저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사실 죽지 못해 사는 것과 같은 힘겨운 베드로였습니다. 선뜻 주님을 찾아 나설 용기가 나지 않은 베드로였습니다. 미안하기도 하고 주님이 과연 나를 다시 맞아주실 것인가 하는 불안감도 그 속에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베드로가 이 주님이 오심이 얼마나 기다렸던지 요한이 주님이시다 하는 말 속에 말이에요. 물속에 뛰어내리는 장면을 봅니다. 배가 가까이 왔을 때 주님이시다 하는 장면 속에 물속에 뛰어내립니다. 왜냐? 얼마나 주님을 그 마음속에 기다렸던지. 주님의 회복의 역사는 먼저 상처 입은 사람들의 삶을 찾아주는 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상처 입고 힘들고 어렵고 세상 사람 외면하고 나 같은 인간이 있다고 살아서 쓸모가 없어 라고 하지만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다음에는 밤새도록 그물질에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 제자들의 삶에 기적의 축복을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한 마리 고기 못 잡은 그 배에 만선을 이루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쳐있는 제자에게 물고기를 굽고 떡을 구워가지고 먹여주면서 지친 삶을 주님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두 번째 회복의 역사입니다. 우리 같으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래, 나를 아프게 하고 떠나더니 꼴 좋다.
너는 그래 당해야 쓰는 인간이야. 율법이고요. 세상 사람들이 갖는 논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회복이라고 하는 불가능하지요. 회복의 역사는 피해를 입은 사람이 먼저 찾아가 안아주는 데서부터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회복의 자리를 이끌기 위해서 행하신 것은 그들을 먼저 찾아가셨고, 찾아가서 주님은요 다른 것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지쳤던 베드로가 만선을 이루어 가지고 해변가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그 다음에 뭘 말씀하시는가? 밤새도록 빈 그물질 하느라고 시장하지요. 와, 떡 먹어라. 잡은 공기 좀 가져와라. 생선을 구웠습니다. 먹어.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현명한 엄마는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아이들이 집에 들었을 때부터 다다다다다 따발총을 쏘지 않는답니다. 먹을 것도 주고 씻어주고 다 위로해주고, 저녁에 조용히 앉았을 때 얘야 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다가 오늘 있지 이런 건 너 어떻게 생각하니? 이게 다가갈 때 그 아이는 그때서 마음이 통하기 시작한대요. 아이는 밖에 나서 싸워서 큰 의도 터져갖고 그러는데 그 꼴이 뭐냐, 내가 너 다니면서 그거 터지라고 밥을 해줬냐, 그 옷은 탁 찢어가고 그 옷이 얼마짜리지 않느냐. 그 애는 반성 절대로 안 합니다. 여러분,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내가 이랬는데 우리 엄마가 날 받아줄까? 가서 씻어라. 상처 좀, 아유 많이 다쳤구나. 밴드 붙여줍니다. 배고프지? 먹여줍니다. 그리고는 왜 우리 엄마 고요하실까? 저녁에 자기 전에 그 침대에 와서 엄마가 같이 앉습니다. 얘야, 오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냐? 조용히 대화를 할 때 그 아이는 그때부터 마음문이 열리기 시작하겠죠. 여러분, 주님은 이 베드로 먼저 찾아오셨어요. 베드로는 주님을 배신하고 예루살렘에서 여기 갈릴리까지 왔어요. 주님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고기와 떡을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주님은 입을 열어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모든 능력은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들의 마음과 몸, 생활을 위로하시고 회복하고 채워주셨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진정한 목적은요, 그가 일어서서 살아가야 될 진정한 삶의 자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베드로야, 하나님께서 너를 만드셨고 내가 너를 불렀고 너를 통해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네가 살아가야 될 제자의 삶의 자리가 있다. 그것을 찾아주기 위해서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세 가지의 똑같은 질문과 세 가지 똑같은 요구를 하십니다. 똑같은 질문은 내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세 가지 요구는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하면은 내가 너를 세우고자 하는 자리에 서서 내 일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낭망하여 포기하고 말았던 그 자리, 주님이 그를 처음 부르신 그 계획하셨던 그 자리로 다시 베드로를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복과 영광의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남보다 호화롭고 풍요롭게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루하루 근심 걱정 없이 가족들과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까? 물론 이것도 다 소중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고 하면, 내가 진정으로 예수의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주님이 그 어느 날 나를 예수 믿게 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세워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거기에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시는 자리에 서서 주님의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주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 언뜻 보면 베드로의 사랑을 요구하는 것 같지만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주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게 사랑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성경 좀 깊이 들여다보세요. 보면요, 주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을 주님은 요구하고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때때로 이런 고백을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주님, 내가 얼마나 주님 사랑합니까? 주님, 내가 얼마나 주님 사랑합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를 위해 나의 모든 것을 준 사랑이었는데 나의 이 사랑에 대한 응답에 네가 해줘야 되는데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뭐냐 이거야. 낭만과 실망의 자리 아니에요. 베드로의 자리는. 그걸 딛고 이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 사랑에 대한 고백을 좀 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세상살이 때문에 우리가 낭만과 실망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주님께 나의 주님의 사랑을 고백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고백이 없고, 주님, 나의 진정한 행복은요, 식구들과 내가 건강하고 잘 이 땅에서 부족함이 살아가는 게 행복입니다. 이것도 땅에서 행복은 될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시작은 언제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요, 또 주님이 원하는 삶의 자리에 내가 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맡겨진 어떤 일을 감당해 나갈 때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시작은 그때가 시작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다가 멈췄어요. 다시 주님은 그 삶과 그 사명의 자리를 다시 베드로를 회복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내가 한번 응답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응답 좀 해보세요. 얼마나 주님 사랑하십니까? 응답 좀 주님께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먼저 사랑으로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그의 삶을 돌아보셨고 그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그 사랑으로 베드로의 모든 과거를 용서해 주셨고 현재를 감싸 안아 주셨고 미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할 일은 이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주님의 사랑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미래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문제는 우리의 어줍지 않은 합리와 가장된 자존심 버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어줍지 않은 그 자존심을 내안아가지고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버릴 때 주님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버리지 않는 한 내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도 주님의 삶은 내 안에서 시작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모든 것을 덮으시고 감싸 안으셨는데 우리가 뒤로 빼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불신하는 모독이라고 하는 걸 깨닫지 못합니까?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덮어주셨습니다. 나를 감싸 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뒤를 이렇게 쭉 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요. 그건 주님의 사랑을 불신하는 거고 주님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을 잃어버린 자리가 어느 자리입니까? 여러분이 낭망에 처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주님이 그분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을 두드립니다. 주님이 오셔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로마서에 있는 말씀같이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먼저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나를 주님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나를 놓구했고 나는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축복해 주십니다. 빈 삶의 자리에 고기도 잡게 해주셨고 우리를 먹고 마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걸 채워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우리를 통해 듣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듣고 싶은 것이 있어요. 주님, 나 진짜 주님 사랑해요. 어떤 것보다 주님 진짜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주님은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주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치라. 그 다음에 그런 고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이 원하는 삶을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신 거예요. 이런 과정도 없는 사람의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날치다 보니까 중간에 다 기권하고 마는 건 바로 이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의 오늘도 부족하지만 우리를 감싸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의 준비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서 나의 내적이던 모든 삶의 자리를 잊어버렸던지 간에 다시 유치해 쓰세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예수 잘 믿는 거 힘들어. 적당히 믿어야지. 좋습니다. 적당히 믿으세요. 그러나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는 삶의 자리로 주님이 인도는 안 할 것입니다. 자기 삶은 살는지 몰라도 주님이 원하는 자리를 인도는 안 합니다. 내가 어디서 잊어버렸더니 다 내려놓고. 왜 성도들이 주님의 일을 하다가 왜 교회를 하다가 지칩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치는 거예요. 내 종교성과 내 열심과 내 방법과 내 경험과 내 자존심을 가지고 내 열심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다 뭔가 벽에 딱 부딪히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그게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죠. 우리는 어떤 면에 낭망에 처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런 현재 나도 감싸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은 여러분의 주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의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시고 주님이 구속을 부르신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 원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고는 이 시대에 어떤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루는 삶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듯이 여러분이 회복될 때 바로 여러분의 미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